이 땅에 약 80억의 인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80억의 인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움직이시냐? 바로 말씀대로 움직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어지고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고 또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생명을 얻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 생명을 얻었다. 새 생명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 새 생명에 자라서 그 새 생명이 성장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의 방법이 바로 삶의 원리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새 생명이 자라고 그 새 생명이 건강해지는 비결이고 그 새 생명이 성숙해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뭘 줬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에게서 복음은 뭐밖에 없다? 오직의 복음밖에 없다.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오직의 복음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삶의 이제 방법이 바로 뭐냐? 그 오직의 복음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자가 삶의 방법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연합이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데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죽은 자가 뭘 우리 힘으로 살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뭐입니까? 과거는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죽고 내가 다시 살아야 된다는 사실. 근데 다시 사는데 누구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면은 그 생명과 연합하여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삶의 방법이고 삶의 원리입니다. 자, 불신자는 그럴 필요 없어요. 믿는 자의 삶의 방법, 삶의 원리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연합. 분명히 예수를 영접하면 뭘 얻어요? 새 생명을 얻죠. 오직의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면 그 새 생명이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튼튼히 자라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이 영향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될 비결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연합이다. 누구에게? 예수 생명을 가진 자, 예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 새 생명을 얻은 자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생명을 얻지 않은 자는 이런 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새 생명을 얻어서 재창조가 되어져 버리면은 믿는 자의 삶의 방법은 반드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믿는 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사실. 과거는 죽고 새 생명으로 새롭게 자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을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과거죠. 생명 성령의 법으로 뭐요? 해방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새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이라는 그 법, 과거의 법에서 죽고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의 성령 오늘 뭐요? 그 생명의 법으로 새롭게 뭐요? 자라고 새롭게 장성하고 새롭게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새로운 삶이다. 그래서 새로운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자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 속에서 서론의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 다른 복음이 뭐였습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율법이고 그것이 할례였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다른 것도 좋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오늘도 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지럽혔다는 사실입니다.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유일한 복음, 오직의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말씀에 나옵니다만 조용히 그 일을 위해서 들어온 거짓 선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교사, 거짓 선자가, 거짓 사역자가 있어서 이들이 조용히 들어와서 뭡니까?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교회를 어지럽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행함이 필요하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행실이 발라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일에 교회를 속였고 성도를 속였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오직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어떤 복음이었어요? 유일한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이고 절대적인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었습니다. 이 오직의 복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뭡니까? 죄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뭡니까?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게 오직의 복음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몸을 주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그 몸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대속물로서 우리 죄를 대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뭐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었고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육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오직의 복음입니다. 이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성취된 말씀이 육신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입니다. 그 성육신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증거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걸 보고 오직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요걸 한마디로 말씀 뭐야? 그리스도 예수다. 이 말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다. 이것이 바로 오직의 복음입니다. 오늘도 이 비밀은 그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뭡니까? 해방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운명과 팔자에서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권세의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다. 어디 안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바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란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사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그 이름으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요?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씀하여 자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다는 말입니다. 이걸 보고 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재창조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 뭘로? 오직 복음으로. 아멘.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이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오직의 복음으로 살아야 될 우리에게 삶의 방법이 뭐냐, 삶의 원리가 뭐냐, 그게 바로 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아멘. 자, 그 본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참 만일 외모로 취한다면은 구원받을 자가 있겠어요?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가진 자, 이 사람들이 먼저겠죠. 외모로 따진다면. 잘생긴 사람, 이 사람들이 먼저겠죠. 외모를 따진다면. 그런데 놀랍게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은 뭐 한다? 외모를 따지지 않는다.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오늘도 놀라운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도 바울이 자기 인생 여정 속에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자기가 오늘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고, 또 뭘 했고, 사마리아 광야, 아라비아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고, 오늘도 그곳에서 셋째 아들까지 보면서 할 말이 많았지만 그것을 말하지 않고 이런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세월이 14년이 지난 후에 오늘 뭐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 사역을 하면서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에 간 것을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그냥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뭐요? 계시를 따라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따라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간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또 계시를 받다 말하면 뭐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했다. 오늘 그들에게 제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했던 그 복음을 예루살렘에 가서 뭐야? 전했다 이 말입니다. 응? 14년 동안을 바울이 현장에서 전도 사역을 했던 그 사역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뭐 했습니까? 내가 이방인에게 전파했던 그 복음을 뭐 제시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뭐야? 소위 말해서 사도로 파송받아서 현장 사역을 했던 그 사역 속에 예루살렘이라고 말한다면은 바로 본교회다. 본교회 가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본교회 가서 복음 전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현장 다니면서 전도했던 그 응답을 가지고 본교회에 돌아와서 본교회에다가 보고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도 바울이 14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오늘도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말했을 때에 유력한 자들에게는 사사로이 했다. 사사로이. 유력한 자들이 누굽니까? 힘 있는 자들에게는 뭐요? 소위 설렁설렁 했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랑 삼아 하지 않았다. 자랑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도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해서 오직의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 전반 그 외에는 딴소리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다가 자랑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도 유력자들에게는 내가 사사로이 했다 이 말이면 자랑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왜요? 내가 다름질했던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사역했던 현장사역,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내가 움직였던 현장 교회에 세우고 그 현장에서 복음 열 때 그 복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전도자의 여정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유력자들이 힘 있는 자들에게는 자랑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이렇게 사사로이 자랑하지 않고 헛되지 않게 하면서조차도 그 유력자들은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자들이다. 유력자들에게 오늘 영향이 교회에 미치는 그 유력자들 앞에서 오늘 자기가 데리고 다녔던 오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유력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유력자들의 말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자, 놀랍게도 교회에는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거짓 형제, 거짓 선자, 오늘도 거짓말하는 요 사람이 누구냐? 다른 복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그 다른 복음이 뭐였습니까?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바울이 말하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오늘 거짓 형제가 들어와서 뭘 말합니까? 율법도 지켜야 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행함이 있어야 돼. 뭘 말해주고 있어요? 원래 가졌던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모세의 오늘의 다른 각인, 예수가 그토록 복음 외에 다른 각인을 가지고 있던 다른 그 문화를 교회 안에 누가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그것도 조용히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질피고 있는 그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누가? 거짓 형제가. 요 거짓 형제들이 유력한 자들과 결탁해가지고 교회 안에 요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됩니다. 행함이 있도록 말해야 됩니다. 요렇게 유력자들을 선동하면서 뭐합니까? 다시 자유해진, 복음으로 자유해진 이 자유를 율법이라는 행함이라는 오늘 할례에 묶는 종 삼기 위해서 오늘 교회 안에 누가 왔다? 거짓 형제들이 파고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자유한 우리를 엿보고 그 자유함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마음에 종 삼기 위해서 다시 율법에 묶고 다시 할례에 묶고 다시 행위에 묶기 위해서 똑바로 살아야 돼. 오늘 바르게 사는 것이 구원받는 거야. 종 삼기 위해서 오늘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짓 형제가 들어와 버렸다 이거.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그 유력자들의 말에 뭡니까? 따르지 않았다. 그것도 한시도 이 말은 조금도 따르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말하고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거짓 형제,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교회 안에 딴소리 하면 그 사람은 거짓
형제구나.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게 밖에서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진짜 형제냐?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 진단이 뭐요? 그 입에서 오직의 복음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뭐요? 이 사람은 진짜구나 가짜라는 걸 볼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오늘 뭐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어떻게 분석하라고요? 어떻게 분별하라고? 그 입에서 예수가 그랬던 오직의 복음이 나오면 그 사람은 뭐 진짜예요. 그러나 뭡니까? 다른 복음. 아니야, 예수 믿는 도 좋은 데 있잖아. 오늘도 똑바로 살아야 돼. 행위도 필요해. 율법도 지켜가면서 오늘도 할례를 받아가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돼야 돼. 요렇게 말하는 거는 누구라고? 거짓 형제다. 여기에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종삼고자 하는 우리가 뭘로?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었는데, 어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또다시 죄와 사망의 법에 종노를 하도록 만드는, 거기에 뭐라 말하고 바울이 우리는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복음 아닌 것에는 말 들으면 안 돼요. 복음 아닌 것에는 복종할 필요가 없다. 이해가 됩니까? 바울은 복음 외에는 복종하지 않았다는 사실. 복음 앞에는 철저히 복종하지만은 복음 아닌 것에서는 뭐요? 단 한시도, 단 한 가지도 복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이상하게 여러분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말 듣는 거, 사람 말 듣고 사람을 쫓아가는 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뭘 쫓아라고? 복음만 쫓아라.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이 아니고 복음만 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뭐요? 사람을 쫓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렵니다. 목적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 위해서는 뭐요? 오직의 복음만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는 본래 어떤 이들이든 내게 상관이 없으면, 자, 유력자들은 오늘 바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아무리 힘이 있은들, 아무리 뭐 똑똑하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바울의 관심은 거기 없다 이 말이에요. 유력자들에게 줄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뭘 말합니까? 사람의 눈치 보지 않았다. 사람 눈치, 유력자들의 눈치 보지 않았다. 뭐만 바라봤다? 하나님만 바라봤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저 유력한 자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오늘 유력자들은 바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가는 데 있어서 전혀 좀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야? 그들과 상관없다. 신경 안 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한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믿는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오늘 뭐야?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오늘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누굽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도지만은 이 베드로는 뭐요? 할례자를 위해서 부른 사도라면은 오늘도 바울 자신은 이방인에서 부른 사도라는 사실을 뭐요? 오늘도 그 유력자들도 뭘 했다?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할례자를 위해서, 이 말은 유대인을 위해서 불른 오늘 사도라면은 자기 자신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지만은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오늘 그 유력자들도 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헛소리를 하는 거짓 형제들이,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 있음을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갈등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는 사실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거짓 형제, 거짓 선자가 들어와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먼저 어지럽히는, 거기다가 뭡니까? 철저하게 오늘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라도, 천사라도, 그 당시에 흠모했던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할례자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뭡니까? 누굽니까? 할례자의 사도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했는데 오늘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오늘 심으시니까, 또한 내게도 역사하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사실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형제들,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들에게 바울 자신이 오늘도 어떤 사도냐? 나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서 오늘도 이방인의 사도를 나를 불렀다. 이 말은 무할례자의 사도로 나를 불렀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들,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 멸망받고 저주받고 하나님 오늘 만날 수 없는 그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12 사도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누군지, 또 뭡니까? 바울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지금 어떤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까? 정말로 내 속에 말씀이 담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취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그게 너무 은혜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만일에 우리를 하나님이 외모로 취한다면 과연 그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께 이 은혜가 왔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오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거냐입니다. 1부에부터는 요셉이 가진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붙잡은 언약을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오늘도 삶을 살 것입니까? 베드로는 할례자의 오늘도 사도로, 오늘 뭡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 자신의 걸어가는 여정을 오늘도 알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야고보도 게바도 요한도 뭡니까?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고 우리는 이방인에게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오늘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할례자에게로, 오늘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에게로 그렇게 하나님은 뭡니까? 가기를 원했고 오늘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다는 사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 이 말은 뭡니까? 오늘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자들, 오늘 교회 안에 병든 자, 가난한 자, 과부, 고아, 힘든 자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고 그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 자신도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가졌고 행했던 일이다.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 속에 2장에서는 게바를 책망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이 시대의 베드로는 말 그대로 뭡니까? 사도의 뭡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면서 오늘 뭐요? 사도들의 뭐요? 맏형이 되었던 오늘 이 베드로 어마어마했죠. 그 당시를 놓고 볼 때 이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뭘 말하고 책망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복음 때문에 이 게바에게 책망하고 있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사실은. 그 시대에 지금 말하면 베드로는 총회장이에요. 바울은 누굽니까? 요즘 말은 목사예요. 그냥 목사가 총회장을 붙잡고 총회장을 대면해서 만나서 총회장을 책망하는 꼴이야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책망의 이유가 나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오늘 이르기 전에 야고보를 통해서 온 형제들 오기 전에 게바가 뭡니까?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어서 밥 먹는 자리야.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그들이 왔습니다. 누굽니까? 야고보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뭡니까? 물러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할례자들이 오니까 도망가 버렸다. 이 사건이 지금 이방인과 지금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방인, 멸망권에 저주받는 이방인을 살려야 될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 먹다가 뭡니까? 교인들을 만났어. 그 교인들이 보고 뭡니까? 아니 베드로 당신은 사도요 오늘 수제자가 돼가지고 사도가 돼가지고 이방인과 밥 먹으면 되지 않은 그 소리 들을까봐 베드로가 뭐야? 도망간 사건이에요. 뭐 하다가 밥 먹다가. 아직까지 이 시간표를 놓고 볼 때 베드로는 뭘 못 찾았어요? 자기 인생에 뭘 못 찾았어요? 미션을 오늘 못 붙잡은 거죠. 어떤 미션을 줬습니까? 망대 미션을 줬잖아요. 반석의 교회를 세우는 오늘도 미션, 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의 미션, 천국 열쇠의 미션을 줘서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 미션의 망대를 세우는 그 사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가 누구면 뭘 해야 될지, 왜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오늘도 할례자에게 오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실을, 예수가 오늘도 오직의 복음의 사실을 전해야 돼.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야 될 베드로가 밥 먹다 말고 도망간 사건인데, 이걸 바울이 듣게 됐고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책망의 이유입니다. 오늘도 뭡니까? 유대인들이 오늘도 뭡니까? 할례자들이 왔습니다. 할례자들이 오매 그들이 뭡니까? 오늘도 그들이 두려워서 떠나서 물러갔다고 도망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나바조차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방인과 밥 먹다가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다른 각인이다. 아직도 내 속에 복음이 각인되지 않고, 아직도 과거의 어느 체질을 가지고, 아직도 뭡니까? 새 생명이 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자, 분명히 예수 영접했습니다. 예수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미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는 안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안 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책망받은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자,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될 오늘도 제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될 사도들이, 복음을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되고 여정을 가야 될 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했다. 이걸 보고 바울이 지금 뭐요?
그들 앞에서 게바에게 뭡니까? 모든 유력자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게바에게 책망한 사건입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 아니, 네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을 살리지 않으면서, 이방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방인 보고는 할례자로서 오늘도 뭡니까? 복음 안에 들어와서 살아라고 하느냐? 유대인처럼 살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죠. 네가 지금 가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틀린 오늘 행실, 틀린 행동으로 살지 않느냐 이 말이죠. 정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음대로 살아야 돼요. 복음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뭡니까? 책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적한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오늘 이방인을 따른단 말이면 이방인을 사랑하고 이방인을 살려야 될 사람이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오늘 유대인답게 사는 게 바로 뭡니까? 이방인을 살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그렇게 안 하면서 이방인 보고는 유대인답게 살려고 말해. 이 말은 구원받고 살으라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너는 복음 받은, 복음 가진 자의 삶을 안 살면서, 무슨 이야기죠? 베드로에서 베드로 게바, 당신은 복음 가진 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복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이방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방인과 밥 먹다가 도망가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방인 보고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냐? 이방인들에게는 왜 예수 믿고 유대인답게 오늘 하는 자녀로 살아라고 말하냐 이 말이요. 이게 지금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변하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 미션을 오늘 붙잡지 못하고 오늘 인생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을 가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지금 바울이 지적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다, 이방 죄인이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원래 선택받은 민족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게 이제 바울이 게바를 책망하면서 다시 복음을 정리해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어렵게 됐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의인이 되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 이 말은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 우리 삶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 우리 삶의 행위로 유대인이 유대인 되는 거 아니다. 내가 행실을 잘함으로 해서 이방인이 유대인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똑바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도 뭡니까? 행실을 똑바로 했기 때문에,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유대인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뭘로만 되어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유대인, 나도 유대인,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도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기준을 말해줘요. 기준. 인생의 기준이 바로 뭐냐? 내가 아니다 이 말. 내 행위가 아니다 이 말. 내가 똑바로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사랑했고 이렇게 도왔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 공로 없지만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가능하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어떤 인간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입을 자가 없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전적 부패, 완전 타락이다 이 말이에요.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전적 부패, 완전 타락.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무조건적 선택.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의 조건이 없다. 무조건적 선택. 근데 조건이 없지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제한적 선택. 제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요 제한적 선택을 받은 자는 불가항력적 은혜. 그것은 뭐야? 내가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아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그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한 그 사람은 뭐야? 하나님이 견인해 간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 궁극적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요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 우리의 행위로서, 행동으로서, 내 삶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뭘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땅의 육체는 절대로 그 어떤 누구도 어렵다함을 입을 자가 아무도 없다. 친구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목을 내놔도 사람을 사랑함으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목을 내놔도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녀라고 말하는 테레사 수녀, 일평생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놀랍지요. 그는 저주받고 그는 뭐야? 지옥의 인생으로 나락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고 행위로 얻는 구원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비록 오늘 뭡니까 모자른 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뭐 어렵게 된 의인이 된 사실을 믿으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사실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면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죄인이 아니고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인된 사실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큼은 뭐 한다? 어렵게 된 의인이라는 사실을, 구원받은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헐벗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은 헐었던 것, 무너졌던 것이죠. 오늘도 내가 헐었던 것, 버렸던 것,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은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헐었던 것, 과거를 버리고 죄에서 빠져나온 내가 다시 세우면은, 다시 지난날 버렸던 것을 종 삼았던 것을 버렸던 것을 다시 세우면은 우리는 뭐 하는 자입니까? 범법한 자가 된다. 욕을 보고 뭐요? 죄를 지은 자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헐었던 것을,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면은 헐었던 게 뭐요? 버렸던 게 뭐요? 과거 종노릇 했던 법이다 이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노릇 했던 것을 버렸단 말이에요. 흘렀단 말이에요.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뭘로? 예수 생명을 무너뜨리는데 다시 세우면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다시 다른 복음을 붙잡고 다시 행위로 돌아가면은 다시 지난날로 돌아가면은 뭐요? 범법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해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회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서 있던 인생이 과거로 가던 인생이고요. 돌이켜서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유턴해서 돌아서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게 회개인데, 과거에 흘렀던 것에 다시 세워버리면 그게 바로 뭐요? 과거로 돌아가는 범법한 자가 된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 죄와 사망의 법, 종로를 했던 율법에서 나는 죽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도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내 과거 나를 붙잡고 있던 율법, 그 나를 종삼았던 거기에서 해방됐다. 빠져나왔다. 우리 중요한 이야기라고 해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내가 죽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살기 위함이다. 새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사셔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해 살려 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삶의 방법, 오늘 복음적인 오늘 삶의 방법, 언약적인 삶의 방법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이다 이 말이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아멘. 저 여러분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또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요? 살았다는 말이에요. 자, 그 말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은 뭡니까? 오직 내 안에 나를 살리신 주인이 사는 거다. 아멘.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은 내게 뭐요? 새 생명으로 돌으신 그 주인이 사는 거다. 아멘.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죽고 오늘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다 이 말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인이 살았는데 이제는 나는 죽었던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 주인이 나를 살리고 주인의 생명으로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 주인과 함께 사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 만든 구원의 길이요 죄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이요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해방되는 기름을 알고 그 구원의 길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 말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없인 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뭐요? 패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요걸 다른 말로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무슨 은혜입니까? 복음으로 향하고 복음을 찾기 위한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패하기 위해서 패한 것이 아니고 뭐야? 율법을 완성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 율법의 주인이 나다 이 말입니다. 패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율법의 오늘 뭐야? 본질 율법의 뭡니까? 주인이 왔다 이 말이에요.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다. 만일에 어렵게 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나를 종삼았던 오늘도 그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맞다면 또 뭡니까? 행위가 맞다면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을 헛되이 주는 거다. 그리스도가 헛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라. 아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헛된 죽음이 아니다. 무슨 죽음입니까? 나를 살리는, 나를 구원하는 죽음이라는 사실. 나를 어렵게 되는 비밀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다. 내가 어렵게 사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가능하다 이 말이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방법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내가 어렵게 되어지고 내가 인생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 저주받습니다. 율법으로 복음도 필요하지만 율법이 있어야 되고, 복음도 필요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되고, 복음도 필요하지만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저주받는 다른 복음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결론, 오직의 복음입니다. 이 오직의 복음은 뭡니까? 구원을 얻는 복음입니다. 재창조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근세가 회복되는 복음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회복되는 복음이다. 이게 오직의 복음입니다. 자, 두 번째 결론입니다. 어렵게 되는 것은 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거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 중심이 아니다. 이 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인 중심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준을 말합니다.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내가 아니다. 이 말. 어렵게 되는 기준은 오직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결론 세 번째, 삶의 방법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누가 살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의 삶이다 이 말이요. 이게 사는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삶의 권리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의 복음을 알려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연합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내 믿음이 성숙해진, 정말로 자라는, 그래서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저 현장을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전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